예, 사랑하는 뉴욕 베델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우리 함께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첫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2번입니다. 우리 교동문 12번. 우리 교동문 12번, 시편 32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익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영광 앞에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하시어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의 은총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도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의 날에 온 성도들과 함께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서운 재앙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민족이 고통과 슬픔과 시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가족과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 베델교회와 대한민국과 제2의 조국인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지켜주시옵고 고쳐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남나이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자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의로운 오른팔을 펼쳐지사 질병이 난무하는 이 험한 세상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를 43년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시여,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제자의 역할과 예수님의 지체로서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랐고 남나이다.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랐고 남나이다. 우리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랐고 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전하실 때 말씀 듣는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마음편에 새겨 늘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남냐이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으로 인해 온 땅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겸손히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지나고요. 다시 마태복음의 말씀,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평, 평화라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게 오셨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가장 처음 물어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뇨? 너희가 평안하뇨? 사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요.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또 우리가 함께 지내야만 되고, 또 직장이나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평화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듯이 샬롬입니다. 샬롬. 그리고 이 샬롬의 가장 중요한 뜻은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온전히 놓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놓이는 것, 이게 평화, 이게 샬롬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자리에 놓이는 것, 이게 바로 평화입니다. 또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모든 것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제자리에 이렇게 놓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인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그리고 심지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과의 관계가 모두가 다 좋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평화가, 이 온전했던 평화가 깨져버렸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죄악으로 인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난 것이죠.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에서, 그 에덴의 동산에서 교제했던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했던 그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피해서 두려워해서 숨었다는 그 아담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도 깨져 버렸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자신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존재가 된 것이죠.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삶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낮은 자존감, 우울증, 또 여러 가지 중독 등으로 인해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나 자신과의 평화가 깨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그 평화도 깨져 버렸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재짓기 전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주신 하와를 향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기뻐하고 그를 맞아들였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평화가 깨어지고 나니까 이 아담이 하와를 향해 무엇이나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이 범한 죄의 원인을 지금 하와에게 넘기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여자인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고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 열매를 아담에게도 주었다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의 죄악이 하와 때문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담 역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 열매를 향한 욕망이 있었기에 하와가 그 열매를 주었을 때 받아 먹은 것 아닙니까?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 버리고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이 깨어진 관계, 이 평화가 깨어진 관계,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인은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시기심과 분노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되물으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돕고 의지해야 할 존재들이 이제는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해 평화가 깨어진 모습이죠. 죄는 인간과 자연과의 평화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죄를 짓기 전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가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이 자연은 인간에게 온갖 아름다운 것, 맛있는 것, 귀한 것을 열매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 인간의 죄로 인해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이제 인간은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은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존재가 된 것이죠. 시대가 점점 지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얼마나 많은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이 환경의 문제, 자연과의 문제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적이고 질병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과 자연과의 그 평화가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웠던 이 자연, 이 피조물 역시, 피조세계 역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평화가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깨어진 평화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죄로 인해서 깨어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그 막힌 담을 허물고 평화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입었으며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막혀 있었던 그 모든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이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의 관계가 제자리에 놓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온전하고 건강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자리에 놓여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사실 모든 평화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온전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평화가 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답게라는 말이 있잖아요. 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그 온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갈 때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소리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 안에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실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종이 아닌 아들로 불러주셨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지금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는 우리의 중심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예배에는 희생과 헌신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또 다른 모습은 바로 순종, 복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평화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린 거예요.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고백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의 모습, 귀한 순종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시고 계시다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의 귀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욕심이나 아니면 우리들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웃과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한번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인가? 이것은 아주 쉽게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으면 내가 함께하는 자리에 사람들은 서로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가? 아니면 내가 있으면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는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있던 평화도 다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선물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이어서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새롭게 된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직분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근데 이것은 억지로 누군가에 끌려와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종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 구원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들은 이제 세상 속에서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평화를 위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기 위한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곳곳에는 우리가 바로 이 평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을 좀 주시고 계십니다. 할 수만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것, 평화롭게 지내는 일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들도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 문제가 부딪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는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는 일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는 것이 우리 마음 같겠습니까? 하물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기 어려운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잘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고 사명이고 또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이라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주신 이 평화도,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화도 희생, 헌신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당시 세상은 평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세상 속에서 평화 그러면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게 로마에 의한 평화예요. 로마에 의한 평화. 이게 어떤 평화냐?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힘. 로마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 겉으로 보기에는 다투지 않고 온전히 그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이 힘에 의한 평화를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평화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평화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이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온전한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평화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평안을 만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희생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화하기 위해서는 때로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더 인내해야 되고, 내가 더 이해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내가 더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온전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웃과의 평화가, 교회의 평화가,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를 이루는 삶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과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고 하나님 안에서 더 귀한 평화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평화가 무엇 때문에 깨진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죄입니다. 죄악이 있으면 평화가 깨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며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 또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귀한 평화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것에 힘입어서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속에서 나의 이웃과 다른 사람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직분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직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는 작은 일부터 내 마음과 생각부터 내 말 한마디부터 내 행동 하나부터 우리 안에 이런 귀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결단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유업 베들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성 프란시스코가 쓴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찬양 역시 평화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영상 예배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평화의 기도 찬양도 잘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받으려 애쓰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도록, 사랑받으려 애쓰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오셨고 진정한 십자가 은혜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평화를 잘 지키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지만 우리 준비하신 예물 또 성경책 이렇게 놓으시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배 한 달이 넘도록 우리 가정에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이고 바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릴 때 드리든지 그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믿음의 귀한 고백 이 귀한 예물 통해 우리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바친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몇몇 분들은 또 예배하는 영상 이렇게 사진 매주 올려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좀 우리가 서로를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스테이 앳 홈 이 주정부 행정명령이 4월 말 29일까지로 지금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 4월 마지막 주까지는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에 이제 그 예배는 이제 또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5월에는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대합니다. 하지만 먼저 건강이 먼저니까요. 또 나의 건강, 또 이웃의 건강이 먼저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 이것이 진정될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이 주정부의 명령에 잘 또 따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목회 서신과 함께 2주분의 성경 문제지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이게 우편물이 제대로 잘 도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지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목회 서신 발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내드린 2주분의 성경 문제지 분량을 여러분이 가지고 또 문제도 푸시고 또 목회 서신 내용 잘 확인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우편으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것이 좀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에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영상 예배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 한꺼번에 또 헌금하시려면 또 너무 힘들고 부담되시니까 예배 때마다 헌금 꼭 준비하셔서 우리 봉헌기도 할 때 그 성경책 위에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잘 모아두셨다가 추후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때 그때 함께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이나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저에게 또 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상 축도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영상을 통해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또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